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12강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인도하게 될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지난 11차례의 강좌를 통해서 다윗의 영혼의 시면을 우리 같이 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그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다윗의 손에 사울을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는가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주목을 하자. 두 번째로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용서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가는 그 장면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길라에서 하길라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장 19절에 하길라 산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26장 1절에 다시 하길라 산에 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과거에 그 10사람들이 살던 하길라 산에서 그 밀고를 해갖고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하길라 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하들이 더 가자고 하겠냐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갔어요. 그 얘기는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 유다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그 유다 광야가 뭐 우리나라의 뭐 조그만 군 정도 되는 조그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 봐야 뻔하고 600여 명이 도망가면 드러나기가 너무 십상이고 또 기거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하길라 산에 옵니다. 그리고 그가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듯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조차도 배척을 당하고 있고요. 자기의 처 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아주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무참히 자기의 인생이 내팽개쳐지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또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엔게디 광야의 그 동굴에서 사울을 한편 살려준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못한 채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은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팽배하게 점증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원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족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막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에서 완전히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자기의 삶을 자기 견딜 수 없고 이 사람이 그거를 아주 중심에 붙잡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그가 일어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자,
지속되는 다윗에 대한 첩보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날아들고 드디어 사울 왕은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오늘 보면 메추라기 사냥을 하듯이 나를 쫓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메추라기 사냥이 어떤 거냐면 새들을 쫓아서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쫓고 또 쫓아서 덤불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 잡는 것이 메추라기 사냥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에서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면서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을 녹초가 되게 만들어갖고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 왕의 의도를 이 다윗이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분명히 네가 왕이 될 거고 네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네가 나와 내 자손들을 선대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약조를 했지만 다 헛약속이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달리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기만도 보통 기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곤고하고 정말 살고 싶은 맛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이 사람에게 이제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잘 돌파하는가를 봅시다. 먼저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얘기를 이제 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다윗은 사울과 싸우길 원치 않았어요. 자기 군대와 사울 군대가 싸우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옛날에 자기 동료들이 거기 있고 여기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식솔들이 있는데 이거 싸워봐야 아주 쓸데없는 아주 비참한 피를 흘리는 거니까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아비새만 데리고 그 캠프하는 그 자고 있는 장막으로 이렇게 밤에 야반에 쭉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의 주변에 이 상황을 타파하는 메시지가 메아리처럼 흘러오는 걸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자기가요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아비새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옆에 있는 아비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다. 이 하길라산에서 우리 이제 사울 왕이 보면 깊은 잠에 들어요. 저기 사울이 있는데 다윗이요. 내가 가서 저 왕을 단창에 없애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다윗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다윗이 그러한 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이 상황을 극복해가는 멋진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붙잡은 원칙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징치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이 죽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사울이 완전히 마음이 회개하고 그래갖고요. 회개해서 완전히 그 마음을 바꿔서 자기와 좋은 관계를 갈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완전히 치시고 죽이시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죽이시거나 그렇게 하길 원한다.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만 내 손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 다윗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 이게 여러분 이게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시고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분임을 이 사람이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사울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 사람이 붙잡는 일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게 우리 25장에서 우리 아비가일 했던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자기 분깃, 자기의 싸움을 내가 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다윗의 충정이었고 다윗의 심장부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칙을 붙잡지만,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아주 단순하거나 또는 쉽게 이렇게 헤쳐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미움의 관계,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억울함, 복잡한 심사가 다윗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숨고르기를 하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57편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의 내면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저는 그것을 호수의 백조의 도다. 우리 호수의 백조가 가는 거 보면 우아하게 쭉 가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백조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갈 길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겉 보기에 정말 우아하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복잡했고 그의 정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궁금하고 있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지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다. 그들은 뭐예요? 창과 화살, 그의 혀는 뭐예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를 너무나 많이 비난하는 거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억울하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들 중에 빠졌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기는 자꾸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기의 그런 불편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과 그 정말 상함과 분노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발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걸 순화하는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극기의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고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분과 이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정을 고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의 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가, 용서의 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기도문 맨 밑에 하단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연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실 정도로 이 용서의 도는 사실은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 용서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그의 나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복수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건 기독교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달라. 재판장,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정에서 우리 사울을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하는 용서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여타의 동양 종교에서 하는, 스스로 자기가 정말로 용서의 마음을 깊이 품어서 자기의 감정선에서도 정말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용서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 하나님께서 징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재판하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징계하는 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위임합니다. 이게 용서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짐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 용서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 감정은 어떻게? 감정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슬픔과 또는 억울함이 있는데 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해요. 이것이 다윗이 갔던 용서의 도입니다. 잘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뼈 아프게 이 사람이 이제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비가일 이렇게 이제 25장에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아비가일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원하는 싸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복수하시겠다는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피를 흘린다면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라는 그 아비가일의 호소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뼈아픈 그 교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게 하나님께 앞에서 붙드는 거죠. 25장에서 아찔했던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나발의 가족의 남자들을 다 죽였더라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또다시 사울을 자기 손에 보내셨을 때 깨끗하게 하나님께 손터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 다윗이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원수에게는 관용을 보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너희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굉장히 기만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수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징계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약간 비열한 것 같아요. 약간 정당하지 못하거나 왠지 꾸질꾸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간의 마음 깊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의 현실과 리얼리티는 이것을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가 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죠. 원수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내 마음에 꾸깃꺼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감정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므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잘 이게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보호를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우리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23장에 다윗이 확인한 것은 내가 이 광야에 있는 것은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뭐예요?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자기의 원수라기보다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이 훈련 교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훈련 교관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훈련할 때 엄하게 하거든요. 엄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훈련 교관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조교들을 여러분이 처단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조교가 오는 거고 또 다른 훈련 교관이 오는 거지. 훈련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훈련을 시작하신 당사자가 끝 해야 끝나는 게 훈련이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훈련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번 그 사무엘 하에서 할 텐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 와야 되는데 실제로 한꺼번에 오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해서 전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7년 반이나 더 기다려야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상황이 종료돼야 끝나는 것이지, 우리 옆에 있는 문제의 사람, 우리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처단한다고 우리의 연단의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골짜기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이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때에 이 훈련을 멋지게 마치시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내가 바란다. 정말 이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왕은 나를 살려줄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윗은 지금 누구와 딜을 합니까? 사울과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원수를 받아들이고 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그러한 중심을 여호와께 맡기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딛고 넘어가는 멋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이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갔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사울이 야 모든 게 끝나고 내가 정말 너무나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이 나라를 맡기실 텐데 맹세해라. 네가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때 나와 내 식구들을 네가 선대하라고 맹세해라. 그렇게 하면 같이 가야 되잖아. 같이 가잖아요. 자 이제 그만 광야 그만 떠들고 같이 가자.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보세요. 그냥 먼저 집만 돌아가요. 이 사람이. 아 진짜 이 파렴치한 우리 사울 기만의 대가 사울을 보는 거죠. 그래서 뻘쭘해져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요새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누가 먼저 떠납니까? 다윗이 가요. 다윗이. 다시는 이런 일이 보세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같이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울은 이 장면에서 같이 데려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 그냥 건성으로 듣고 알았다고. 자 얘들아 이제 가자. 가는 거예요. 누가 남겨졌습니까? 사울이 뻘쭘하게 남겨진 상태에서 여러분 사울을 버리고 가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겼지만 사울이 정말 자기를 고생을 시켰지만 사울을 버려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 너머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김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사울과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운 거예요.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을 쫓고 있지 않냐 당신. 산에서 매출하게 사냥하듯 왜 그렇게 오시냐. 왜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이 이 장면에서
우리 다윗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하면서 고백했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모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사울 왕에게 듣습니다. 그리고는 결별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다시 사울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울의 마지막 말인 거죠. 이 사울의 이러한 고백과 다윗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이 말 자체가 이 다윗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였더라면 그 말을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정말로 다윗의 이 영혼을 살리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거를 우리 같이 보면 상황과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기초로 우리가 용서의 도를 이루어야 돼요. 용서의 도를.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를 읽어가는 영성 훈련, 기도 생활, 찬양하고 자기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넘어가는, 그리고 사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취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붙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2번에 걸쳐서 우리 사무엘상을 우리 다윗 이야기로 쭉 같이 풀어왔는데,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사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해서 무너져 갔지만 어려운 중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게 붙들면서 자기의 영혼의 시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붙잡을 때 놀라운 미래가 펼쳐졌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면서 긴 시간 주님 앞에 머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 사무엘상을 강의했던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우리 사무엘하에서 동일하게 다윗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외적인 여정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면 준비된 내면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